세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세워주는 사람이 됩시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았느냐를 판가름하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세워주는 사람에게 그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우리가 파괴자라고 말합니다. 그 파괴자는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무너뜨리고 부수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존경하거나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워주는 인생을 삽니다. 질병으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살려줄 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의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새 생명은 불꽃과 같아서 자기를 기점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불꽃을 나누어 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꺼져가는 인생도 그 불꽃을 통해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쓰러지고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가요? 아니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열매가 있는지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로마서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못 먹을 이유가 없다, 먹자 하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꺼림칙한 재물, 그 불경한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음식 못 먹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음식을 탐하면서 그런 불경한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지금 강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은 속될 것이 없다. 믿음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음식 때문에 믿음이 어린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체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교우 중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육식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고기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높은 차원의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선배쯤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세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기가 없을 때는 집안에 날카로운 가위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데나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두고 살아도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만 사니까.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아무거나 집어삼키고 막 붙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가위 놓는 거, 칼 놓는 거, 심지어 핀 하나 놓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을 절대로 만지거나 먹을 일이 없지만 내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거나 입에 넣다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가기 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드시는 분들이 성경을 봐라. 어디 그것 먹고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담배 이야기는 있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 술 먹고서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면 은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실족할 성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금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본을 보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여러분, 큰 바위 얼굴처럼 쳐다보아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나 노력합시다. 저도 우리가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강교회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일단 믿는 사람은 농담으로라도 음담패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음담패설, 그 더러운 말 아닙니까? 꼭 음담패설이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야한 이야기 하는 거야 부부 금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성도가는 아닙니다. 야한 이야기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초신자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그 모습 보면은요, 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네라고 하면서 여러분 실망할 것입니다. 일단 부정적인 말, 남에게 하는 험담하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안 하실 줄 믿고
좀 더 차원 높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마음이 쫙 가라앉고 아주 막 우울하고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와, 이렇게 내가 한마디 들었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반면에 기분이 좋아서 막 룰루랄라 거리는데 아무개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툭 하고 던지는데 비난의 말을 던지고 갔는데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여러 사람이 모여 한참 웃고 떠들다가도 아무개가 나타나면 조용해지고 경계태세로 돌입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소위 바른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때로는 아픈 말이라도 필요한 말이면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나라도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주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 그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화면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을 참된 것을 말하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여, 참된 것, 즉 진리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장이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오직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 진리를 말하기는 하는데 사랑 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해주기는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사랑 때문에 진리를 말해줘야 하는데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좋은 것이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위선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야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 바른 말을 해주지 못하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 없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은 야만입니다. 그 바른 말을 해주는 태도가 너무 야만스러워서, 너무 무자비해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긴장관계에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러나오는 말, 그런 말을 전해줄 때 항상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보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차원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바른 말을 해주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지식이 과연 유익할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그 지식은 사실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종종 모든 일을 망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세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남을 해치고 판단하는 칼처럼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가졌다는 진리가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의 선배다, 나는 말을 해줄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이 진리가 나를 교만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을 해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을 가지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아주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은사하면 뭐니 해도 고린도 교회가 최고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어디보다도 강력하게 임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저런 은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은사를 일종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능력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즉 성도 하나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데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은사를 무슨 장난감 무기처럼 사용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언쟁을 하고 다투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즉 신령한 은사들을 자기를 과시하는 데에 그렇게 오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은사를,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또 찬송을 하고 가르치며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방언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것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표정으로 근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표정 관리로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겠다고 먼저 앞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뒤로 가라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그래서 내가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속에서 화가 나갔고요, 착한 사람이어서 씩씩거리면서 뒤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앞에 앉아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있는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영광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할까요? 만약 죄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따위로 삽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죽이고 또 깔아뭉개려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교자를 통해 성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휘두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배웠을수록, 더 많이 가졌을수록, 더 많이 출세했을수록, 더 직분이 중할수록 약한 성도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로 세워줘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기가 막힌 도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내 힘으로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회의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부터 누군가 말해주었다고 얼마나 변화했는가요? 여러분,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스스로 아성을 쌓아놓고 그것을 무조건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주고 또 많이 기도해줘도 여러분 전혀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 부작용이 있는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줘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 기도해 줍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교회 부흥을 해주세요, 아무개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정도의 기도를 이제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가서 꼭 이 진리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적으십시오. 기도 목록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개가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러한 문제로 참 답답합니다. 내가 아무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그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을 세워주고 싶은 부담감이 생깁니까? 그 부담감이 있으면 먼저 그에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을 세워드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을 가서도요, 동료들이 있는 데서도 내가 가면 사람이 세워진다. 사람이 일어난다. 기운 없던 사람도 새 힘을 얻는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본을 보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내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됩시다. 둘째,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줍시다. 셋째, 신령한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로 세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만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말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10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9마디는 입을 다무십시오. 한마디만 하시고 나머지 그 9마디는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정말 제가 바라고 또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아무개 믿음의 선배하면 한강교회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강교회에 많이 이렇게 계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